자, 오늘 38장을 봤는데요.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37장이 시작했어요. 37장 바로 앞에 보면 37장 2절에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이제 37장 전체에서는 지지난주에 봤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8장은 뭐라고 시작하냐? 그 후에라고 1절에서 시작돼요. 이 그 후에로 시작되는데 히브리 성경 원어에서는 그리고라는 뜻을 갖는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7장 처음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 이렇게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쭉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의미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성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통하여 또 오늘 다말 사건을 통하여 형성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왕국의 예표이죠. 예수가 왕이신 나라의 예표입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37장, 38장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왜 나왔지?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2주 전이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영상을 이렇게 주일에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 나오는 게 싫으면 귀만 들어도 됩니다. 저도 얼굴 계속 나오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귀로만. 여하튼 그 37장에서 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뭐였죠? 채색옷 얘기했어요. 채색옷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38장에서는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은 이 땅 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 교통하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시대의 도덕 윤리에 비추어 보면 낯뜨겁고 도대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주 반복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제이고 옳고 그름조차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제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으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다 읽은 거예요. 미리 본문 안 읽고 오신 분이 계시거나 이 본문을 모르는 분도 계실까 봐.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죠. 이 둘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뭐 둘 다 문제가 있죠, 물론. 근데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뭐 성경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옳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말이 옳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유다 좀 억울하잖아요. 유다가, 그렇죠? 다말이 변장했잖아요. 다말이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변장한 그 여인이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한 것입니다. 유다는 억울한 거예요. 반면에 다말은 고의적으로 유다에게 접근하여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근친상간을 한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다보다 다말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윤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상식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성경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말이 옳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현상 중 두드러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듯이 각자의 소견대로예요. 각자의 소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인간 중심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데 단절되면서 인간들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을 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아닌가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항변들이 소위 말하는 각종 이데올로기이고 철학이고 세상의 도덕, 윤리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은 결코 전지전능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 그 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더욱 혼돈과 어둠으로 빠져들게끔 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인간의 존엄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만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고 하신 것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이 진정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에 좋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옳다고 하시며 무엇을 좋다고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각자의 소견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소견을 버리지 못하는 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타락한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 좋은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인 원시복음에서 밝힌 하나님의 뜻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드러내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관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높임받는 일인지, 그것에 따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써내려간 인생 답안지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만의 답안지가 100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유다는 빵점이고 다말이 100점이에요. 왜 유다가 빵점이 되었는지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그런 어떤 도덕 그런 걸 좀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다의 지금 상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유다의 상태를 함축하여 표현해요.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내닫는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는데, 이건 예루살렘이 이제 해발 고도가 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12형제 중에 후 예수의 계보가 되어야 할 유다입니다. 근데 그런 유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유다가 간 곳은 야곱 족속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족인 아둘람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친구인 히라를 사귀죠. 급기야 가나안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예전에 예서가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경우를 보았죠. 자, 지금 예수와 다윗의 육신의 조상이 될 유다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어갈 유다의 첫 시장은 0점, 빵점인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유다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엘, 오난, 셀라이죠. 근데 셀라를 얻을 때 유다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거십이라는 도시 이름도 참으로 유다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단어예요. 이 거십은 압둘람 근처의 도시인데 그 이름의 뜻은 거짓,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보여질 유다의 그 거짓과 위선을 이 도시 이름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역시 빵점이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니까 말이죠. 근데 엘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죽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예요. 겉으로 보기에 또는 사람의 눈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악인을 죽이신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이 애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 직접 손을 대셔서 죽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죽여야 하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한 그 길에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만 말이죠. 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말씀해 주셔요. 알려줍니다. 자, 죽은 형을 대신해서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렇게 죽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것은 소위 계대혼인법, 형사취수제.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배웠죠. 발해인가요? 기억나세요? 발해인가? 우리나라 옛날 역사 보면 나오잖아요. 형사취수제. 다 눈만 껌뻑껌뻑 하시죠?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 형사취수제는. 근데 근동지방에도 흔히 행하였던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의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오난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 관습을 다만 다말을 취하는 데만 사용하였을 뿐 자식을 낳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자식이 안 되니까, 죽은 형의 자식이 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다말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항상 자기의 정액을 땅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오난은 율법을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였을 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보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분명 다른 형제와 함께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여호와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유다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내려갈 때도,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도, 이방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할 때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익히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것으로 행동하였어요. 급기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계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길을 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길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둘째 오난이 죽고 유다는 이제 겁이 덜컥 납니다. 소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도 아니고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말과 혼인하면 아들이 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짓과 위선의 도시라는 말처럼 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빵점을 면하지 못합니다. 계속 유다의 잘못을 볼까요? 이제 더 가관인 장면이 펼쳐져요. 12절에 얼마 후라고 시작해요. 얼마 후. 그죠? 우리말로는 그냥 얼마 후라고 해서
마치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처럼 느껴지지만 원어에 의하면 많은 날들이 쌓여 있다는 표현이에요. 즉 많은 날,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요? 막내 셀라가 장성할 만큼의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유다는 애초부터 다말을 다시 부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의 부인이 죽고 얼마간의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부인, 가나안에서 얻은 그 부인이 죽고 얼마간의 그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으러 그 아까 본 그 가나안 친구 절친 히나와 함께 이제 딥나로 올라갑니다. 자, 딥나에 다말의 친정이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다, 양털 깎는 시즌이라는 것은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아요. 잔치를 벌이고 술 마시고 더욱이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같은 이방 신전에 나가 제사를 지내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이방 신전에서의 제사라는 것이 신전 창녀들과의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성관계를 맺으면 신들의 흥이 돋구어져서 더욱 풍성한 소출을 준다라는 그런 우상 제사인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에서의 제사예요. 지금 유다는 타락하다 못해 그 이방 축제 한복판에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너울 하나로 얼굴을 가린 다말을 못 알아봤다는 건 술에 흠뻑 취해 있었다는 것이고, 창녀로 변장한 다말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이방신 제사에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 우상숭배 그 제사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계보, 이스라엘의 중심축으로 예정된 유다가 말입니다. 이건 빵점이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면 마이너스 수백 수천 점 줘도 모자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창녀란 말이에요? 누가 창녀인가요? 누가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인가요? 진짜 창녀는 다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신전 앞에 나온 유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창녀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유다만 그런가요? 우리 한동안 유목 코너에 나왔던, 꽤 오래전인데 그거 기억나세요? 나만 쓰레기야? 뭐 그런 유머 있는데 그 유행어처럼 유다만 쓰레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 옳은 것의 관점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창녀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시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는 시간으로 채워진 하루들, 그것이 바로 죄의 하루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류는, 우리는 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 엉망진창이 된 것이고 다 쓰레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던 그 모든 좋음을 다 상실한 것은, 그 모든 피조세계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수장시키고 지옥의 불못에 다 태워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뭐가 억울해요?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고 하지만 진흙은 여전히 진흙인 것이에요. 진흙이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을 감추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스스로 깨끗해질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생수가 들어와야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맑은 물이 더러운 진흙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종의 형체예요. 무슨 말인가요? 창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쓸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마땅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세상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생수 생명을 취입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원시복음인 그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는 창녀와 세리와 강도 사이에 친구로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아둔 바로 그 예수를 예표해요. 야곱의 감은
이스라엘의 그 계보가 끊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유다로부터 이어져 나가야 할 그 계보를 잇기 위해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건 유다가 짊어져야 할 창녀 같은 그 죄악과 부끄러움을 유다와 연합하여 다말이 짊어지고 부끄러운 여인이 된 것이에요. 마치 홍수로 쓸어버리고 불못에 태워버려질 유다 같은 우리들, 창녀 같은 우리들과 연합하여 우리의 그 순환과 수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순환과 수모를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을 예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의 그 화대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의 족장 표시인 도장과 그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로 줍니다. 이미 유다는 이스라엘의 한 족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허울뿐인 그 족장의 표시는 그에게는 한낱 창녀와의 잠자리와 바꿀 정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흥청거리에 함께 휩싸이고 남들이 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서 춤추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마지막 정체성마저 세상 탐욕 앞에 던져버리는 겉으로만 크리스찬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석 달 후에 유다의 귀에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유다는 그녀를 끌어다가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건 시신조차 온전치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유대인들 사회에선 찾아보기 힘든 가장 극한 처형이에요. 그만큼 유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지 않아요?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이 누군가요? 다말로 하여금 창녀로 변장까지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죄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음행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다말을 극형에 처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연상되나요? 당연히 빌라도 법정이 연상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던 죄인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유대 형벌이 아닌 로마의 형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형벌을 주라고 소리 외치는 그 죄인들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를 못 박은 자신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다말이 유다가 담보물로 맡긴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유다가 해요. 여기서 옳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다크예요. 그 뜻은 의예요. 의롭다. 그냥 옳다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입니다. 즉 다말이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 그런데요, 이 차다크 의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죠. 그리고 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만이 차다크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의롭다라고 한 것은 다말 자체가 착하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다말이 추구하고 쫓았던 것, 다말이 잊고자 하였던 여인의 후손의 그 계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에 침투하려는 것이 의롭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의 계보를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항상 제일 먼저 신약 피면 마태복음 1장 예수의 계보 나오잖아요. 예수의 계보에서 네 여인이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다말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레아도 아니고요, 사라도 아니에요. 다말이 나와요. 근데 다른 두 여인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생 라합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에요. 그게 예수의 계보에 나오는 유일한 마리아를 뺀 유일한 여인 세 명이에요. 셋 다 이방 여인이에요. 천국을 침노하여 의이신 예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설명해도 하루가 다 갈 테니까 결론만 말하면 늘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원하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수모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인생들인 거예요.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유다는요? 자, 유다는 그럼 0점으로 그냥 끝난 걸까요? 빵점으로 끝났나요? 아닌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유다가 한 순간 유다는 빵점에서 100점이 되었습니다. 다말이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여주었을 때 유다는 다말이 아니라 자신이야말로 그 불에 살라져야 할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로 회개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상징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보여져 유다가 회개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시키시나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린 그곳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 믿음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인간의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보이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 나의 거짓과 위선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가 옳습니다. 예수만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회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앞에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면서 고개 숙이는 유다처럼 우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해요.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남을 정죄하기에 선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예수 십자가 앞에서 가슴치고 통곡하던 창녀 세리 강도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요. 예수 재림과 함께 부활해서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보고 날마다 가슴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해서 도착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 이 땅에서의 건강과 비교할 수 없는 부와 건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그런 부나 건강, 그런 세상 형통은 정말 반딧불만도 못한 거예요. 그 반딧불만도 못한 것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그 진정한 모습은 회개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회개 안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할 때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눈앞에 들이밀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인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고 주일 성수 지키고 교회 짓고 전도하고 구제해도 모두가 다 종교 생활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더 열심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과 단 하나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그건 우린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그 회개 위에 다윗의 계보, 예수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위에 쓰여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찬가지로 육신의 회개로 앞으로 계속 이어져 쓰여질 것이에요. 교회의 회개로
계속 이어져 써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예수님이라,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유명해져서 방송에 나와서 다 예수님 덕이에요, 주님 덕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바닷물에 물 한 방울과 같아요.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거대한 업적을 쌓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일까요? 큰 바다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직 인간에게만 맡겨진 것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오직 당신만이 의롭습니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성도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 재림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 좋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날마다 옳고 좋은 예수 앞에서 그르고 더러운 나의 죄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계속 씻어내고 깎아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서 진정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